우리 옆에 사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시작. 참된 회복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회복은 뭐냐?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으로,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이 소망하는 회복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단순히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고 그들이 정말 바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냐? 제사만 드리면 되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생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참된 회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이 자체를 하고 있는 것, 이 행위가 중요하냐?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회복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은, 참된 예배의 회복은, 참된 교제의 회복은 그냥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회복이 이스라엘 나라에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고 이 회복을 힘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청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했습니다. 지금 이제 성소를 보여줬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소를 보여줍니다. 성소는 뭐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그리고 그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제단, 그 제사, 그 성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관계하느냐? 우리가 예배하러 왔지만 누구와 관계하느냐? 마귀가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죠?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쫓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만나고 있지 않으면 누구를 만나고 있냐? 우리는 모르는 거죠.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길 마귀를 만난다 하면 다 듣기 싫어요. 제가 마귀를 만난다는 소리를 못하겠고 마귀가 우리에게 악한 형상을 가지고 이빨을 드러내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나를 만나자 하면 누가 만나겠습니까? 근데 보기 좋은 것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멋진 게임, 멋진 사람, 멋진 아이돌, 아름다운 여인 그렇게 나타나서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관계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돈을 줍니다. 돈을 받으면 돈이 있으면 최고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뭘 잊어버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에게 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럼 분별해야 합니다. 그 성전을 보여줬는데 특별히 이제 지성소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길이는 설무척이요 너비는 서무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했습니다. 청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단어는 잘 없었는데 여기는 지성소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는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 계신 곳. 여기는 하나님 계신 곳인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벽이 뚫리지 않고 방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을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못을 치든지 뭘 연결해야 돼요. 밧줄을 묶든지 뭘 연결했는데 뚫리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붙어 있다. 뚫리지 않고. 6절에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성전벽 속을 뚫지 못했다. 뚫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뭐요?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갈 수가 없다. 그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알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것 자체가 은혜고 사랑임을 모르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느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볼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 뚫고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죽는데 우리가 또 뚫을 수도 없죠. 우리가 뚫으면 우리도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막힌 관계예요. 원래 막힌 관계. 에덴 동산에 그 때를 회복하기 원한다 할 때 그때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아담아 이렇게 부르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 관계예요. 뚫려진 관계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막혀진 관계죠. 왜 막혀져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막혀져 있습니다. 뚫지 못하고 뚫을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에스겔을 통해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회복하기 원하시지만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비춰봐야 되는데 18절 보십시오. 사방으로 널판지를 붙였는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그 그룹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있습니다.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판들은 종려나무를 그렸습니다. 종려나무는 뭐냐? 종려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의를 얘기하거든요. 종려나무는 공의를 얘기해요. 왕과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권위와 공의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우리가 종려주일에 보지만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죠. 왕이 승리했다니. 왕이 승리하고 들어왔다. 승리하고 들어왔으면 누구를 이긴 거예요? 적군을 이긴 거죠. 적군을 이긴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 죄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러면 뭘 승리했겠습니까? 죄를 승리했다는, 죄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인생이 아무리 더듬고 찾아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통로를 두셨다, 이 약속의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있는 이 그림은요, 약속이에요, 약속. 앞으로 이 판자들이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했습니다. 자, 이 성전 안에 내전과 외전이 있다. 그런 문들이 있다.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눠줬다 이 말이죠. 문이 있는데 24절에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두 문에 두 짝이요 전문에 두 짝이며 25절에 이 성전문에 그릇과 종려나무를 새기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했습니다. 예, 여기 상입 있죠. 22절에 곧 나무 제단에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했습니다. 제단이 있고 내전과 외전이 있는데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 예, 막이 있죠. 막이 있어야 돼요. 휘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휘장이 없어요. 휘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회복에 대한 약속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리고 숨기고 막혀서 못 나갈 일이 없다는 거죠. 휘장이 거쳐졌다니. 휘장이 거쳐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아래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 은혜가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찢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찢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뭐랬습니까? 막혀있다는 거예요.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뚫을 수 없는. 인간이 뚫을 수 없는데 누가 뚫으셨냐? 하나님 뚫으셨다.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은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뚫어진, 찢어진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뭐 이 휘장을 쳐놓고 맨날 열고 닫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 성전에 우리가 휘장 쳐놔야 돼요. 휘장을.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함부로. 우리가 자유롭게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온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부르겠냐고 인생이. 부를 자격이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의 은혜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구약의 말씀이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이제 휘장이 없는 제단, 휘장이 없는 제사, 휘장이 없는 예배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은혜가 되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그날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뚫을 수도 없고 우리가 찢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데 그런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는 줄 믿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